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처음 올라간 게 1986년이었습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서울에 제가 이사를 간 것입니다. 당시 처음 봤던 서울은 지금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90m씩 100m씩 달려가는 모습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십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푸시맨 아저씨가 다 밀어넣는 모습이었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도림에서 잠실까지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억납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살 때도 집에 도둑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역시 서울의 소매치기는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 가느라고 가방을 다 메고 가셨는데 갔다 오시니까 밑에가 찢어져 있고 지갑만 없는 것이죠. 멀쩡하게 있었는데 멀쩡하게 옆에 끼고 있었는데 면도칼을 숨긴 손으로 가방을 쓱 그어서 지갑만 싹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었는데도 코를 베어간 것입니다. 요즘 소매치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도 절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10년 전과만 비교해도 지금 거의 절반의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 3년 전부터 다시 조금씩 절도 범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둑질은, 담을 넘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오늘 본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절도는 가난한 사회의 범죄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사회에서,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 더 가지면 누구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회에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남의 집 담을 넘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웃의 세간살이와 곡식까지도 훔쳐 달아나곤 했던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빵 훔쳤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장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속담처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서로가 훔치고 훔치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황당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제가 속옷을 널어가지고 빨래대에 탁 빨아놨는데 누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안 찾아가는 제일 떨어진 거 주워다가 입는 것이죠. 그것을 군대 용어로 위치 이동이라 불렀습니다. 내 팬티가 옆에 가 있고 또 옆에 가 있고, 그게 없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근데 꼭 사회 전체가 가난할 때만 도둑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도둑질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스웨덴, 덴마크,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서 빈부격차가 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만 사는데 내 삶은 바닥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사람들은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특히 이민자의 후손처럼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겠다 느끼게 되면 쉽게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궁핍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삶처럼 그렇게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은, 부자의 것을 내 임의대로 나누어 쓰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군대 시절 말했듯이 위치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사실이 적발되면 원금 갚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잡거나 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4배, 5배 갚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은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훔쳐갔다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2배로 갑절로 갚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후반절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가진 것 다 팔아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하며 그 손에 갚을 것이 없다면 그 몸을 팔아 남의 집에 종이 되는 한이 있어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죄를 씻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호주가 없으면 남의 집 담을 넘어겠습니까? 없는 사람님에 훔쳤는데 그걸 4배, 5배 갚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다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마음씨 좋은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여기도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냉혹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담을 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법은 법이야 가져다 대시며 가혹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면 도둑질은 그렇게 담을 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서 절도는 가난한 사회의 범죄라고 말씀드렸고 도둑질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담을 넘고 실제로 창문을 따고 직접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믿음의 사람들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성을 가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야기하며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범죄들, 모든 속임수들까지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고 내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가난한 사람들은 담을 넘고 창문을 따고 직접 물건을 훔칩니다마는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일하려면 하고 하지 말면 그만둬. 너 아니라도 내가 쓸 사람 없을까? 급료를 후리치지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는 고용되어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을 두고 그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나도 돈 없어. 돈 들어오면 줄게. 회사 사정 나아지면 준다니까. 그러며 몇 달씩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부도를 내고 나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부도를 낸 기업인들 대부분은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부도를 내는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부도를 내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 친척들 명의로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 수고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은, 그들의 피 같은 임금은 주지 않은 채 파산 선고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회사를 세우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도둑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군인들이 이렇게 물었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부분의 군인들,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지요. 하지만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들었듯이 어떤 군인들, 어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뇌물 주지 않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축법 위반, 이거는 녹지법 위반, 이거는 위생법 위반. 한번 점검해 봐야지. 위에서 통과가 안 되네.
다시 반려, 다시 반려. 갖다 붙이며 받는 금료 이상을 뜯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남의 것들을 강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고백하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5장 13절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대박, 두 종류의 자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중잣대 되겠죠.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 꾸미고 실제로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서 자기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것이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일, 이면 계약 같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담을 넘는 것이 가난한 이들, 가난한 나라의 범죄라면 사기는 부유한 나라의 범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 사회에서 절도는 30만 건 정도 일어났다 추정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사기는 그 해에만 그 3배가 넘는 96만 6,276건이 일어났다. 경찰청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호재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차익을 남기고 회사의 호재라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주가를 올린 후에 빠져나가는 것, 정책을 자기에 유리하게 바꾸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 내부자 거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 하면서 자기 지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치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을 공돈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떠나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처럼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간 것만 도둑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라 우리 고백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잠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술을 마시면서 사회를 욕하고 남의 탓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서 간음에 관해서 이렇게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본문은 도둑질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도적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절도뿐 아니라 사기와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을 빼앗는 것 모두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거는 천국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명령은 엄위하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신 하나님, 그래서 법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처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자기 법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그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고파서 한 그것까지 도둑질이라 규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대신에 그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를, 그 이웃의 밭의 곡식을 먹도록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그 밭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모른 채 하시고 법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들을 먹이시길 원하시고 그런 이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광야가 아니죠. 오히려 수고하여 농사를 짓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야 하는 가나안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일군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것들 다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 타인의 것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 뒤에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 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내 자매와 내 형제의 생명이 나의 이익보다, 나의 재산 증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내 밭 귀퉁이에 있는 것 남겨두지 않겠니? 내 포도원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 허용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니?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나만 배부르고 내 식구들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지역에서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이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들, 그들에게는 손 내밀어 손을 잡아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누어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갖지 못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매가 잃어버린 것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녀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도와 일으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줄 필요가 없다. 나는 왜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나 원망하고 앉아있는 대신에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대신에 내 이웃의 것들, 내 형제의 것들을 지켜주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 돌아가는 정의를 너도 실천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삶을 세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 하는 명령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뒤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무엇이 예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주변의 내 이웃들을 돕는 삶이, 내 자매와 내 형제들을 배부르게 하는 삶이, 그들을 도둑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삶이 바로 예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는 사람들, 내 친척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두려워서 고개를 돌리고 멀리 피해서 돌아가는 대신에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들의 손을 잡고 참 힘들겠다 한마디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나는 복을 내리고 또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둑질하는 대신에 편법을 써서 남의 것들을 내가 가져오는 대신에 게으름을 피우며 원망만 하는 대신에 땀 흘리며 내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로소득보다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얻어낸 수십억보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10만 원이 내 땀을 흘려서 번 100만 원이 더 귀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좀 빈둥대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말면서 바울을 인용하신 것 같은데 바울이 원래 한 얘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대신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신에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내 부모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 그런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말없이 조용히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먹을 것을 벌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도둑질하지 않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조용히 수고하며 애쓰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내 손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손으로 성실히 살아서 자수성가하자.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 되자.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것이 결론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자기 손으로 정직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 그 돈으로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수고하고 애써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 네 어깨를 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삶을 너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수고로 우리의 이웃을 도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주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참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내 삶을 영위하고 내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얼마나 무력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2024년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저축하는 것보다 대출을 있는 대로 당겨서 아파트 한 채 잘 사뒀을 때 그게 대박나면 그게 훨씬 이익이 되지 않냐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는 것이 내 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낙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도둑놈 심보가 우리 모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결혼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꾸미고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다들 일확천금을 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이 수고할 때 그 손이 수고한 것을 먹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는요, 내가 수고하는 것 없이, 내가 노력하는 것 없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려 달라 이런 간구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갈 때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니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내게는 이 땅의 재물보다 이 땅의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형제가 세워지고 내 자매가 살아나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내 손에 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은요, 내 손에 쥘 무언가를 더 쥐기 위해서 편법 쓰며 도둑질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내게 주신 이웃을 세워가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내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편법 쓰고 도둑질하며 내 이웃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 노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 탓만 하며 사회 탓만 하며 게으르게 사는 대신에 남의 돈, 교회 돈 함부로 사용하는 대신에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땀 흘리며 번 돈으로 내 가정을 책임지며 부양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이웃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